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내토록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이 자리의 공기까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영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위기는 하나는 국가적인 것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관한 기사는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불쌍한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산헤립은 랍사게라는 지휘관을 보내 항복을 권하면서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무능을 비꼬며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로서는 저항할 능력도 없었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한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항복하면 그것으로 유대 나라 역사가 끝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된 히스기야 왕은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7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7장 2절로 4절에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은 즉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위기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했던 왕이었습니다. 37장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3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히스기야는 병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만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신에 겁에 질린 채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비상령을 내린 후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유다 왕국은 막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시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은 내가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쉬울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에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보니까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지도자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의 경륜보다, 개인의 능력보다, 그의 통치 기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 또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각한 위기 국면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극복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 능력과 비슷한 분으로 여긴다든지 나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왕은 침소에 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왕이 입는 그 조복을 벗는 법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상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바로 대역죄를 지은 사람이나 파렴치범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낮추는 경험한 행위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의 거동은 절차가 아주 복잡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나 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37장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수모와 굴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는 국가 위기를 아주 시원하게 극복했던 왕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조사의 빛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가 겪은 개인적인 위기에 관한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병명은 밝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을 또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든 그 역경을 그가 겪었으며 이 어려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을 병의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함으로 체험을 하였기에 이번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눈물이 흐르다 말라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나날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를 닥쳤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간 장면이 보이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가 중한 병으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기도의 결과로 그가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3절을 올라가서 보아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얼마나 한숨을 쉬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속에서 우러나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랍니다. 통곡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눈물 그 자체는 바로 수분과 약간의 염분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눈물은 물입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짭니다. 수분과 약간의 염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흐르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눈물은 바로 다양한 의미와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4세의 생명을 선물로 그가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한 히스기야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요. 어떠한 보너스를 주셨느냐 하면은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시대는 해시계를 사용했다랍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태엽을 막 감아가지고 쓰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는 전자시계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해시계를 사용했다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의 징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힘든 역경, 힘든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것이 있고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즉각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병을 고침받고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로 백성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큰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의심하며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대처하느냐 수단으로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의 재능, 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팔방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얽매여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뻥 뚫린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다고 이것이 될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의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놓여 있었잖아요.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의 몸에 죽을 병에 든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들어 쓰시겠다고. 이 나라를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전쟁 속에 또한 히스기야 왕에게 감당하지 못할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포고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디마옵시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몸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위기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는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손 안에 이 위기를,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묶임받고 부서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약함과 질병과 위기가 자유케 될지어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야,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부셔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 더러운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